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신약도 포함해서요. 바울이요? 예? 요셉이요? 아, 모세. 예, 모세. 또 다른 분 누구 한 분만 더? 다윗이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을 꼽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믿음이 좋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가 신앙이 좋으면서 또한 왕으로서 권력과 또 재력 이런 겸비한 데다가 노래까지도 잘 불러요. 이런 재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뭐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불림받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근데 참 보면 이분들은 참 나이가 다 많이 먹어서 불림을 받았어요. 그죠? 모세는 80세에 불림을 받고 아브라함도 75세에 갈대우르에서 나왔으니까 좀 노년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고 이제 성경 인물을 그리라 그러면 다윗은 보통 물맷돌 들고 있는 어린 아이를 그려요. 근데 노아는 할아버지, 모세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아마도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 어린 시절부터 기름 부음 받고 양칠 때도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용맹하고 활기찬 그런 인물처럼 여겨져서 아무래도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밝은 모습만 보고 동경을 하지만 사실상 다윗에게도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의 전성기는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예요. 그때가 한 15세 정도 아니 20세 정도로 보는데 20살 팔팔한 청년 때 골리앗 그 거인을 죽였거든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민족 영웅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일개 양치기 목동이요 왕의 딸이면 누구예요? 공주죠.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왕의 부마로서 군사들 이끌고 전쟁에 나가면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막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때는 모든 백성들이 막 맞이하면서 막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괜한 장인 사울왕의 질투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 나와서 얼마나 급했으면 당시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도 못 챙기고 음식도 못 챙겼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갔더니 그 제사장은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 나온 줄도 모르고 골리앗의 칼이 있었거든요. 그 골리앗 칼을 다윗에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떡이 있으니까 떡을 좀 먹여서 보냈어요.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힘들게 도망을 나왔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그 나라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어? 우리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그거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이렇게 제를 하면서 연구 없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연기가 리얼했으면 실제적 같았으면 그 왕이 보더니 야 이런 사람이 다윗일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놔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정말 어이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아주 야인의 생활을 한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15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모양 이 꼬라지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약간 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다윗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산적이었어요. 산적.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왕한테 쫓기고 다니고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서 산적질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동포들 거는 뺏을 수 없으니까 자기 동포들 거는 안 뺐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적국들의 것들을 뺏었어요. 적의 병사들을. 그리고 은근히 자기의 동포들은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적처럼, 로빈후드처럼 어떤 의적 같은. 예.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 사울 왕의 군대가 뜨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예?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물론 여긴 눈이 안 왔겠지만 아무튼 찬바람 맞으면서 돌베개 베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주위에 사람들이 좀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도망자들. 예. 다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리가 지니까 오히려 더 운신하기가 더 힘든 거죠. 왜? 아니 군대가 뜬다 그러면은 얼른 자기만 도망가서 숨으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숨기도 힘든 거예요. 어디 그 많은 사람도 숨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이 야인 생활할 때가요, 혈기왕성할 20대, 골리앗을 죽일 때까지 20세 정도라 했죠. 사울 왕에 쫓김당한 것은 제가 볼 때는 22살, 22살부터 쫓겨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닌 거예요. 8년 동안. 근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후손 중에 이스보벳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스라엘 두 나라가 갈라져서 유다 지파에서 7년 반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다윗 편을 들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자손을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1대 1이죠. 그렇게 7년 반 동안을 전쟁을 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아마도 거의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계속 그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 사무엘이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윗은 이게 탄탄대로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과 의문에 15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아니 그냥 왕의 사위로 있다가, 왕의 사위도 대단한 왕족이잖아요. 왕의 사위로 있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이랑 다윗이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실 거야.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냥 네 다음 할게. 이런 관계였어요, 요나단과 다윗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괜한 짓만 안 했어도 사울 왕이 왕 잘 해먹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나단이 네가 왕해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주 탄탄대로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5년이나 뺑뺑이를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해프닝이 무슨 해프닝이냐면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어요. 이 보통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경우에 이제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고 임명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다음에 조그만 나라 유다의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 받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왕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셔요. 하시는 일에 틀림이 없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이쪽 길로 가면 바로 가로질러서 한 15일 정도만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반대 방향, 이 홍해길로, 바닷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궁금했어요. 그래도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편한 길 놔두고 왜 이 험한 길로, 이 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근데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들이 그 바다를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의 군대와 병장기들이 그 바닷물 속에 숨을 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와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국력이 쇠하여졌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많은 용맹한 장수들도 죽었어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연약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블레셋 왕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왜? 한번 자기가 이겼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렇게 야인 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왕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으로 볼 때는 내 밑에 일하던 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 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싸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키셨고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배경을 설명하느라 좀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이 설명한 이 다윗의 배경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한 우리도 역시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면서 연단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그 긴 기간 그런 연단을 받은 것은요, 바로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2번 전쟁을 해요. 2번. 네? 근데 다윗이 이 2번의 전쟁을 대할 때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은 15년 동안 그 연단 받으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치러 갈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단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연단받기 전에는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겠지. 사울왕 같은 경우요, 자기 생각과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살진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볼 때 깝깝한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 여리고성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당시가 성들을 그냥 벽돌로 쌓았는데 여리고성은 두겹벽으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키는, 파수하는 그런 아주 무지무지 튼튼한 여리고성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셨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어가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우쭐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성은 보니까 아이성. 참, 이 성경의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아이성이래요.
얼마나 아기처럼 작으면 아이성일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야쁜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그냥 보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군대를 보내요. 결과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제야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렇지 못한 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아마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실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어려운 연단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단받은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장군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오랫동안 전장에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20살에 골리앗을 이긴 후에 17년 동안이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 전투가 두 번째 전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 치라 그러니까 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블레셋을 다 진멸시키고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 왕이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적은 무리가 왔겠습니까? 다윗이 볼 때는 아유 저것쯤이야, 저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맞서지 말고 뒤로 돌아서 숨어 있어. 아니, 그 블레셋 대군이 올 때는 맞서서 나와 싸워. 근데 조그만 군대가 올 때는 하나님께 뒤로 숨어서 뒤치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7년 동안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이 다윗 장군이 볼 때 저 정도는 우리 병력으로 그냥 나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왜 번거롭게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밭에 숨어 있어야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숨어 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연단받은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젊은 혈기왕성한 다윗이라면 아이 하나님 그냥 제가 할 수 있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연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뽕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었고 그 전쟁인 보면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윗은 사실 한 게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셨다. 다윗은 뒤에 숨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군대를 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11절 말씀 보시니까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이 싸웠죠. 전쟁했죠. 이겼어요. 근데 다윗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오늘날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나서 한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사실상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린 자주 착각하여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목사님,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음성으로 저한테 귀에 들리나요? 예,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로, 때로는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심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심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시시때때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역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이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1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망우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연단받은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온전히 순종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망우 지역에 여러분들의 명성이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